우리 네 번째 주 마지막 토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느덧 3분의 2가 지났고요. 우리 이제 2주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더 기도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쉼없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죠. 그런데 숨어서 일하시죠.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자기가 만지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권을 자기의 우상처럼 우상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환난과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고난과 아픔만 볼 때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라며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정작 잊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빈손되게 할 때, 고난받게 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를 회복하고 채우기 위해서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유다 백성은 시름에 잠겨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시와 말씀으로 비록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벨론의 사슬이고 황폐한 땅이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제 돌아와. 이제 좀 일어서도 돼. 라고 수많은 계시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저 그냥 자기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포로된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절망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52장이거든요. 그 유명한 53장 바로 전장입니다. 그 52장에서 이제는 더 다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이제는 좀 깨어나야 돼, 너희. 깨어있어. 깨어나. 라는 겁니다. 한탄과 원망과 자기 자피포한 그런 상태에서 소망 없는 모습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 오늘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보면요, 유다 백성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규정하고 있는지 잘 나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죠. 이것은 지금 유다 백성이 아주 지금 더럽고 누추하고 심지어 벌거벗은 모양으로 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받지 아니한 부정한 자들, 즉 바벨론이죠. 그들이 유다의 거룩한 옷을 벗겼기 때문이죠. 그것은 유다의 책임입니다. 주다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스스로 거절하고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스스로 누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2절을 보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고 지금 일어나라고 합니다.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요, 거의 그 재를 뒤집어 쓴 것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비통과 그 치욕과 그 회한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 더 이상 좀 그렇게 슬픔하시면 안 되냐? 그렇게 비통만 하고 절망만 하고 되로 뒤집어 쓰지 말고 이제는 좀 일어나서 그 죄 좀 털어버려. 좀 볼성 사나워 좀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는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그 바벨론이 감아놓은 쇠사슬의 목줄이 자기의
온몸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말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 감긴 이 쇠사슬을 이미 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것은 그 풀려진 쇠사슬의 목을 한번 풀어서 그냥 만져서 과감하게 던져버리기만 하면 이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바벨론이 준 우상 숭배자의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자기 쇠사슬의 목에 스스로 자기를 조이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깨어나, 좀 던져버려 이제는 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이죠. 갈급한 외침. 이런 상태에서 백성이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약 올리십니까? 누구는 이 목의 쇠사슬 격벽에 준 것 좀 풀고 싶지 않게 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누구는 아름다운 옷 입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이 죄를 뒤집어 쓰는 자리에서 티끌이 털어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팔팔 날아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바벨론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겁니까? 약을 주려면 제대로 주셔야죠. 라고 하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좌절만 하고 앉아있는지 내가 조금 이해는 해. 왜냐하면 3절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이미 값없이 팔렸으나 이미 돈 없이 속량되었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상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사람들이요 값을 내지 않고 그냥 잡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죄, 그 강포와 그 공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침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공의를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자기의 그 죄의 값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란 말은요, 내가 반드시 그 돈을 우리가 랜섬이라는 뜻이죠. 돈을 지불하고야 풀려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값을 치러야 돼요. 보석이죠, 보석. 여기서 무슨 우리가 잘못하면 뭐 보석으로 뭐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은 돈도 없고요, 포로예요. 능력도 없어요. 나올 꿈도 못 꿉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속량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기가 값을 치러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노예이거니 나는 포로이거니 하고 절망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의 죄값은 이미 지불됐어요. 오늘 이 죄값을 지불할 자가 누구냐?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비사회로 나눌 때 52장 오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하고요. 12절까지 13절부터 53장을 고난의 종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난주일에 볼 건데요. 바로 고난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그들을 값없이 그들 자신은 내가 치른 것도 모르게 의식조차 없게 그들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이미 나는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렀는데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나만 불평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저 원망하고 이 고난의 자리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쟤들이 고난의 값을 치러보지 않아서 저러고 앉아있다. 그의 목에 쇠사슬이 이미 풀려진 것도 모르고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떨고 앉아있다. 그들에게 좀 외쳐줄래?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이미 구원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이제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속량하셨어. 이 파수꾼을 통해서 외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보이지 않아. 너희의 지위를 뛰어넘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너희를 구원해? 14절 고난의 종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 사람들이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야? 이 사람의 모습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구원자의 모습이야? 라고 놀라는 거예요. 타인보다 상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상하고 상처나고 볼품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상할 모습 보고 야 저렇게까지 상하게 된 사람이 못쓰게 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머리에는 가시관을 멀리 쓰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속옷까지 벗겨서 발가벗겨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놀라기 짝이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사랑의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실패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준다는 얘기야. 저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일단 너 자신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좋은 소식을 말하는 사람은요, 평화의 소식, 구속의 소식을 전파하는 파수꾼들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그거야. 너의 치욕과 회한과 비통함의 죄를 지금 그분이 대신 썼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너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렇게 상할 수밖에 없어. 그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그 한 몸으로 받아냈기 때문이야. 바로 너의 누추한 더러운 죄의 옷을 집어 던지고 그분이 거룩한 옷을 너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속옷까지 발가 벗겨줘야 했어. 바로 너의 목에 죄의 사슬을 풀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메었어. 못 박았어.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 너희가 그것을 보지. 비록 너희가 어떻게 속량된 건 몰라도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의 그 끔찍한 상한 모습, 죄로 뒤집어 쓴 모습, 치욕과 수치를 당한 모습, 발가벗 벗겨진 모습, 그 모습 보지. 그게 바로 증거야. 너희가 직접 속량값을 치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바로 이미 너희의 죄가, 치욕의 죄가 기쁨으로 바뀌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너의 죄의 사슬이 풀렸다는 증거야. 이미 그분은 승리했어. 너의 죄를 이기셨어.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이 올리사 존귀하게 됐어. 보라는 겁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증거야.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이기고 우리의 죄의 원수된 것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에 부활해 놓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치욕에 떨게 하고 매 죄에 꼬꾸라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이 땅의 고난과 질병의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원수를 이미 이기시고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예수 이름이 그의 모든 것을 높이 올리시고 이 땅의 모든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 이미 끝났어. 이미 너희 이겼어. 보아라. 보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깨어나라는 겁니다.
제발 좀 깨어나. 깨어 있어. 영적으로 절망과 슬픔과 아픈 자리에만 있지 말라고. 울고 있지만 말라고. 죄악의 자리, 슬픔의 자리, 원망과 그 운명의 불평의 자리에 절망만 하고 누워있지만 말라고. 8절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 파수꾼의 팡페라를 불고 이제 그들이 전하는 복된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는 깨어나. 일어나. 이미 송량되었어. 값을 치렀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아픔을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미 승리하셨어. 내 목에 있는 그 죄의 사슬은 허울이야. 너를 두렵게만 하는. 하지만 네가 믿음으로 한번 담대히 그 죄의 사슬을 풀어 던지면 그건 이미 풀리는 거야. 그건 이미 풀린 거야. 너희는 이미 이긴 거야. 일단 일어나. 죄의 사슬, 그 뒤집어 쓴 치욕의 죄를 티끌을 좀 털고 좀 일단 일어나 봐. 깨어나. 여호와가 통치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셔도요.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의 죄악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그 자리가 편해져요. 그 자리를 오히려 즐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노예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을 그렇게 힘들게 나오고 나중에 고기 못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옛날에 그 자리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되돌아가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왜 38년이나 거기에 있었을까요? 한두 번 해보니까 안 되더군요. 수많은 사람이 경쟁하니까. 몇 번은 안 되니까 그 자리에 그냥 포기하고 앉아있는 건데 나중에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냥. 기도원에 가보면요. 문제 있어 기도원이죠. 나중에 기도원에 그냥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게 좋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게 컴포터블해 보시면요. 맨 처음에는 이 죄의 사슬이 목에 있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죠. 그게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면요. 아주 자랑스러운 장식구가 됩니다. 그 죄의 자리를 그렇게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벗어던지고 싶은데 그게 1, 2년 안 되고 붙잡고 살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정의 문제, 정말 내 이 죄의 빨리 끊어내는 38년 된 고질병,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정과 나 스스로에게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힘들고 기도도 해보지만 안 되니까 왜? 그 죄의 습관이란 게, 그 죄의 사슬이란 게, 이 땅의 질고와 두려움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5년, 10년 아주 컴포터블해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 깨어나. 제발 좀 깨어나. 너는 이미 승리했어. 너 예수 믿잖아. 예수 십자가에 달린 거 믿잖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값을 치러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승리된 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봐. 믿음이죠. 십자가를 바라봐. 그가 이미 너의 모든 죄악을 끊었어. 승리해 놓았어. 부활했어. 그래서 깨어서 티끌을 떨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깨어있었죠. 그래서 티끌을 찌고 일단 자리에 일어났죠. 그러면 떠나라는 겁니다. 11절. 떠나. 계속 반복하죠. 너희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냥 깨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안 됩니다. 일어났으면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한번 자면서 깼죠. 그러면 반드시 이불을 싸고 정리해야 됩니다. 집에서 방을 떠나야 됩니다. 이불을 안 피고 이불을 그냥 깔고 가만히 우두커져 있으면 분명히 다시 가서 잡니다. 네.
여러분 70년을 살았어요. 그 속에서. 거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미 포로 신세지만 그래도 70년 살아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닦여 있어요. 그거 포기하고 바벨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영원히 바벨론에서 우상 섬기고 세상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해방 후에도 조선인이라고 그렇게 억압받았지만 그 일본에 있었습니다. 왜냐? 기반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들은 안 그러겠어요?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2차 귀환을 설명하는 건데 너도 떠날지어다. 그거 아까워하다가 다시 노예 신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치유되었어요. 그러면 그 죄악의 자리, 우리가 계속 죄를 즐기게 하는 습관, 그 자리에서 과감히 벗어 던지고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계속 돌아와요. 또 죄져요. 또 옛날 문제에 다시 얽매이게 돼요. 너는 거기서 나와 부정한 거 만지지 마. 다시 옛날 부정으로 돌아가지 마. 그러면 떠나야 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떠나야 돼. 어떤 사람이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술을 끊으려고 집에 있는 모든 술과 포도주를 다 버렸어요. 근데 36년 된 거 굉장히 좋은 와인 4병이 있는데 그건 차마 못 버리겠더라고요. 왜? 너무 비싼 거니까. 장식용으로 둬야지. 자, 그 사람 술을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못 끊었어요. 왜? 그게 보이거든요. 장식용이 아니거든요. 문제 있을 때 가서 한 잔씩 두 잔씩 먹다 보니까 못 끊거든요. 아니야, 값을 치르는 일이라도 아까운 게 아닙니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나의 죄를 빠지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친구가 있으니까 그 관계 깨트려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네? 크레딧 카드로 계속 원하지 않는 이 쇼핑하면 그냥 없애야 돼요. 그거 다. 컴퓨터도 없애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할 때까지 이거 뭐야 이거 아이폰 없애야 돼. 만약 아이폰이 진짜 시간 너무 뺏어가면은 거기에 저장 잡혀 있으면 없애야 돼. 대학 기업까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떠났죠? 여러분, 떠나도요, 이 죄의 사슬이란 게 아주 즐겨서요, 떠나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떠난 자리에서도 또 다시 즐기게 됩니다. 이게 무서워요. 죄의 이 포로라는 것이, 죄의 바벨론에 포로된다는 것이, 죄의 사슬에 감겼다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죠.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까지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죠. 그런 바울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옳게 됐지만 아직 우리는 죄의 법과 싸우고 있죠. 죄의 법과 싸우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왜 옷을,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이런 옷 입는다는 것은요, 옷의 기능은요, 그것을 내가 몸에 입음으로 내가 그것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피셜한 옷을 입으면 공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왜? 그 옷이 나를 매이게 하니까. 편한 옷을 입으면요, 늘어지고요, 편해지고요, 쉬워집니다. 그런데 정장을 왜 입습니까? 정장을 하면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고 정장다운 행동을 합니다. 왜 군인들은 군 옷을 왜 입습니까? 나도 모르게 각이 나옵니다.
경찰 옷을 왜 입습니까? 경찰 옷을 입어야 권위를 지킵니다. 바로 그 옷을 입음으로써 스스로 연약한 의지를 그 옷의 메인 힘에 의로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의도적으로 나의 몸을 매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매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직분자도 되고요. 봉사의 타이틀도 되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리더를 수용받고 부장하고 속장하고 이렇게 모에 딱 매여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우리의 결단들, 우리 새벽 기도의 결단들, 하나님 일 헌신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으면요, 그것에 우리를 매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자기도 모르게 누추한 옷을 입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라,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리라. 이미 우리는 속량되었고 이미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끈질기게 죄의 사슬에 갇혀놓은 이 땅의 죄의 사슬, 저주,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한 그 문제들, 고난의 짐들 이미 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을 치러보지 않아서 아직도 원망과 슬픔과 아직도 죄인인 것 같은, 아직도 바벨론에 끌려있는 것 같은 문제에 두려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깨어있자. 이제 깨어라.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떠나.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 오늘 이 하나님의 이러한 깨어나라는 권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와 사슬을 끊고 이미 승리한 거 믿고 담대히 일어나고 깨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해 놓은 그 승리를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